오늘 짠 거 같죠? 마치 짠 듯이, 그쵸? IGM에서 이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짠 거 맞아요. 저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IGM에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로 비전을 제시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이미 들었고, IGM의 어떤 순서를 마친 이후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더 나누고 기도를 계속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좀 본문으로 오늘 정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또 오늘 한번 들어가지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밭,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리시죠. 그런데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 습기가 없어서 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각각의 이유 때문에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비유에는 사실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받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생의 어떤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관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인내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해석해보고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를 접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사실 이제 이런 결론을 향해 좀 너무 우리가 쉽게 뛰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내 마음밭에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을 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좀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은혜고 너무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분명한 은혜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다 보면 그 메시지와 그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힘줘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은혜와 균형을 이루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읽고 나누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근데 그 열매라는 게 뭐죠? 사실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집어넣고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특별히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야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선포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중에 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절에 우리가 붙잡는 항상 그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품어서 결실하는 그 자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 그 자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되게 되는 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비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비유를 직접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다, 지금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계시다, 그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마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농사지었거든요. 씨 뿌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죠. 그렇죠? 뭐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씨 뿌리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려면 그 씨를 거둬야 되잖아요. 뿌릴 수 있는 씨가 어디서 나냐고요. 그 씨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자는 이미 그 전부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를 만들어서 그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두는 그 일을 누가 하죠? 씨 뿌리는 자가 하죠. 이게 전부 다 씨 뿌리는 자의 열심이고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만 하는 마음밭으로서,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마음밭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열매를 갖기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자체는 너무 귀하고 너무 큰 은혜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밭으로서도, 밭은 누가 갈죠? 밭을 누가 가나요? 씨 뿌리는 자가 갈잖아요. 밭은 씨 뿌리는 자가 가는 거예요. 밭에 있는 돌들을 누가 치울까요? 씨 뿌리는 자가 치웁니다. 밭에 있는 가지떨기들은 누가 걷어낼까요? 씨 뿌리는 자가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유는 너희들의 마음밭을 경작해라, 너희들의 마음밭을 좀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 나라의 말씀을 뿌려서 너희들을 통해 내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효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세상에서 살거든요. 효율.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들인 수고, 노력,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어내었는가가 정말 중요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사실 거의 모든 걸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얼마를 투자했는가? 그 투자에 비해 무엇을 걷어내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워 라는 표현 자체가 효율에 대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거밖에 못 얻었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얻은 게 그거밖에 없어? 전부 다 효율에 대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뒤를 돌아볼 때 항상 평가하는 기준은 효율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들인 수고에 비하여 내가 그때 무엇을 얻었던가? 나는 망했다. 그때 나는 정말 망가졌었다라는 모든 기준은 사실 효율이에요. 그래서 항상 후회 막심이죠. 그런데 한번 이 효율이라는 기준으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최악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를 막 아무데나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면은 길가에다 씨앗 뿌리실 것 같으세요? 돌밭에다 씨앗 뿌리실 거예요? 가지덤불이 이렇게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실 거냐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는 마치 그 어떤 것도 효율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효율을 뛰어넘는, 효율이라는 기준으로는 도저히 측량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 교회에 나와 오늘처럼 이렇게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 계신가 싶어요. 그런데 이거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온통 다 길가인 것 같고 온통 돌밭이고 온통 가시덤불뿐인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을 좀 갈아엎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우리 마음밭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한 번이라도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자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긴 신앙생활 동안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한 번이라도 내 마음밭은 정말 좋은 마음밭입니다. 자부해 보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항상 온통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는 것 같고 시련을 못 견뎌서 배반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후회스럽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휘둘려서 휘청휘청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온 발걸음의 전부인 것 같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라날 틈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런 이 세상의 효율을 뛰어넘어서 좋은 밭을 경작하시고 그 밭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심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마치 낭비처럼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는, 절망처럼 보이는 현실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마음에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게 바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고 계신다. 오늘 IGM 오픈하우스에서 시작된 얘기니까 다시 거리로 돌아가 보죠.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에 세우는 게 그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멋있게 건설해 놓은 그 제국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리라. 그게 그들의 소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한복판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아이들의 근거이고 우리 아이들의 사명이고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씨앗을 지금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밭을 갈아엎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씨앗을 길러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이미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고, 그게 우리 아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죠. 이게 효율로 따지면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관련된 것은 효율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기쁨의 교회 IGM에 아이들이 막 넘쳐난다는 이 좋은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봐도 그렇죠. 아이들이 막 버글버글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멀리서 구경하면 그냥 좋아 보입니다. 아, 좋다. 우리 애들 너무 많아. 혹은 이렇게 단체 사진 한번 딱 찍어서 손에 들고, 야, 우리 정말 너무 많다. 너무 좋다. 이럴 땐 좋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투자가 있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이 있고요. 오늘 그 함께 계셨던 선생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헌신이 그 안에 있고요. 심지어 그 안에는 낭비가 있고 그 안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도대체 왜 가르친 걸 정말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할까요?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먹여도 배가 고파할까요? 먹이고 돌아서면 또 먹여야 되고 먹이고 돌아서면 또 먹여야 되고, 낭비라고, 낭비.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머릿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사실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좋은 땅을 갈아엎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게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IGM 애들 얘기를 좀 할까요? 방금 저 앉아있을 때 옆에 앉아있는 애 봤죠? 저랑 똑같이 생긴. 걔가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고 첫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저 찾아오지도 않네요. 좀 컸다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착한 애들입니다. 자기 아들 착하다 그러는데 뭐, 그죠? IGM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했대요. 너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니? 이런 걸 나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첫째 아들이,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우리 아빠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냈대요. 이건 사랑일까요? 걱정일까요?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빠가 걱정되는 걸까요? 뭘까요? 하여튼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꼭 이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첫째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8학년이에요. 그러면 아직 어리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거는 축복인가요? 예언인가요? 이제 좀 더 커봐야 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느낌이 좀 벌써 좀 들어요. 뭐냐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내가 기르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밭을 갈아엎으시거든요. 우리 IGM에도 소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